사람이 시장에서 칠면조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칠면조는 두려웠습니다. 이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 9시가 되자 주인이 종을 쳤습니다. 칠면조가 돌아보았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주인은 먹이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칠면조에게 보여줍니다. 뭐지? 나를 유인해서 잡아먹으려는 건가? 그래도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참기는 어려웠습니다. 칠면조는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경계하며 먹이를 먹었습니다. 주인은 흐뭇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9시 주인은 다시 종을 쳤습니다. 칠면조는 어제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주인은 환하게 웃으면서 먹이 바구니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2달, 6달. 주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주인은 종을 쳤고 칠면조는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달려가서 편안하게 먹이를 먹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칠면조는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으로 주인이 자기를 위하여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칠면조는 그때까지 산 것처럼 나머지 시간도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렇게 1년이 지나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칠면조에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추수감사절에 쓰려고 칠면조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칠면조는 주인의 종소리를 듣고 여느 날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칠면조는 추수감사절 파티상에 중앙을 차지하는 메인 요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런드 너셀이라는 사람이 경험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의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가 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래는 닭이었는데 칠면조로 바꿨답니다. 철학자 너셀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경험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칠면조는 하루하루 쌓이는 경험 속에서 주인은 아침 9시에 먹이를 준다. 이것은 당연한 법칙처럼 믿었고 그 법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칠면조에게 닥친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사실 주인이 시장에서 칠면조를 사올 때부터 1년 동안 열심히 키운 다음에 추수감사절 파티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면조는 자신이 경험하는 범위 안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으로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고 예측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의 경험론의 위험성을 미국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알고 대책을 세우면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전쟁, 사고, 경기 침체, 금리 변동, 우리가 준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칠면조가 2년을 더 살아서 경험으로 동료 칠면조들이 주거 요리가 되는 추수감사절의 비극을 알아차렸다 한다 해도 달라질 것이 있는가? 어차피 올해 추수감사절엔 나는 죽는 거야. 어떻게 할까? 굶어 죽을까? 도망칠까?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칠면조가 추수감사절의 비극을 막을 방법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철학자와 경제학자가 경험론의 오류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경험론의 오류를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겁지겁 430년 동안 살던 지난날의 모든 것이 거기 있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낳고 자란 곳입니다.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 했을까요? 더 이상 어제가 아닌 오늘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끝없는 노동의 고통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마침내 모두가 죽는 멸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야 할 땅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땅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가 전해준 얘기, 조상 아브라함이 계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땅 가나안, 그냥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떠남은 더 좋은 땅을 선택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살 수 없는 여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선택이 아니라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굴복시키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떠밀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경험은 며칠이 못 돼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다른 선택이 가능했겠는가? 그리고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이것이 철학자의 질문이고 경제학자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준비하고 연구하면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의 유능함과 지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쌓아놓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것과 살고 죽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만약 살고 죽는 것이 그가 쌓아놓은 재물만큼이면
세계 제일의 부자가 가장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 재물이면 100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봅니다.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반대로 쌓아놓은 재물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들에 가서 일하고 그저 기역자로 꼬부라진 머리를 안고 허리를 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100년도 더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광야 40년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하나님 경험은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다가 속절없이 죽는 인간들에게 너의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 만든 경험을 믿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을 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물리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유혹, 먹는 것의 유혹을 물리쳤던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어 광야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한다 한들 그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문을 일으켜 세워서 마른 땅을 만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셨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자이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어떻게 먹고 사나? 먹을 양식은 하늘에서 만나를 가져오시고 마실 물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있고 오늘 닥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시다. 이것이 광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광야의 하나님이 150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다시 오셔서 한 번 더 광야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여기서 현실이 되게 하는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먹는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죽음의 문제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처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고 그것이 내일을 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지난 4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광야 같은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게 좀 있으셨습니까? 그걸 갖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해서 지난 40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남은 날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해서 얼마만큼 사시겠습니까? 돌아보니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변변치 않았고 내가 무엇을 잘한 것도 그렇게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것도 제법 근사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 30년 전, 40년 전의 모습하고 비교하면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날을 그렇게 살아서 오늘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날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하고 더 쌓고 더 쌓아야 내일을 살 수 있다, 미래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챙겨 잡수시고 나쁘다는 거 하나도 안 먹고 그러면은 늙지 않는가? 건강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행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 마스크를 다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3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폭삭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늙음의 끝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옵니다. 문제는 그 날이 내일인지 아니 오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참으로 참혹한 사고에서 우리가 배운 거 4분만 숨을 못 쉬면 누구라도 죽습니다.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거 좀 준비 좀 하지. 준비 좀 잘하지. 그들에 대한 최고의 애도는 이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짐입니다. 그런데 세월 가면 똑같은 사고가 터집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사고는 또 터집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살았으니 오늘 살고, 오늘 살았으니 내일 또 살 것이다. 칠면조가 했던 경험론의 오류입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친구가 내 곁에서 23살 때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유능한 사람이 실패하고 파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바보같이 왜 죽어? 바보같이 왜 실패를 해? 나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를 순식간에 파멸시킨 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너는 안 죽어.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너는 실패하지 않아. 그렇게 믿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좋은 일 한번 하지 못하고 갑자기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이 죽는 날이라면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성질 부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 해야 되는데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또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죽는 날이라면 딱 한 가지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 어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 쓰지 못하고 죽는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돈 벌려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못할 짓도 하면서 그 돈을 벌었는데 가치 있게 한 번도 제대로 폼나게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제 내가 쌓아놓은 재물은 누가 어떻게 쓸까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반드시 망한다는데 임자 없는 돈, 경험도 눈물도 없는 돈 갖게 되면 틀림없이 망한다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경험은 오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야. 이건 진리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본문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한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산다. 내 말 들으면 번성한다. 내 말 들으면 약속한 것을 차지하는
주인이 된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편 23편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도, 오늘도, 그 다음에 내일도. 어제 그러셨습니다. 오늘 그러십니다. 내일은 어떠실까요? 내일은 안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쌓아야 되고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일도. 큰 소리로 내일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올 한 해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다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축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놔두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광야 40년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에게, 그의 자식들이 또 그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그 광야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산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뭘 가르치나?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산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의 돈으로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읽고서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7년조의 추수감사절처럼 그날 그 순간에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준비한 어떤 것도 소용없는 그날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렸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살릴 것이다. 너희도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준비하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어떤 준비도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준비 없이 좋은 일 한번 못하고 죽고 맙니다. 너는 안 죽어. 너는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는 빈손 들고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야,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이구나.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 헌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감사하고 오늘 살았으니까 감사하고 내일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성을 다한 신앙 고백으로 추수감사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식을 앉혀놓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지켜 살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 광야의 하나님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이 귀한 절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고 내가 얼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감사절이 광야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식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활천의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